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응령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9절,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벳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2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금 사도 모세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지금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가나안 땅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명이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러나 워낙 많은 그 정탐꾼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아직 덜 준비가 됐구나, 훈련이 덜 됐구나 싶어서 38년 동안을 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 날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38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 지역을 세일산이라, 산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간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진군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게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미끄러지듯 쉽게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라간 것 같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업 앤 다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광야와 같지만 결국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길이 뻥 뚫려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롯의 후손인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게 되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가족이란 말이죠. 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이 아닌 먼 친척, 먼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는 다른 민족과의 또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재정 문제라든가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고 났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관계의 도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갈등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로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고 나의 아젠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보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 갈등을 만드는 분들이 계셔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 갈등을 만드는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못한 것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부정적이고 갈등을 만들고 늘 불평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선천적 반골이다 그런 표현도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분이 안 계시면 저분이 올 수가 있고 저분이 안 계시면 또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또 때로는 힘들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분의 영혼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역할을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해픈투비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긍휼함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피하는 또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인볼브하면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하면 불편해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나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뒤에만 있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붙들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또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갈등을 없애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지은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투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에돔과 모압 지역을 지나면서 주신 지침이 6절입니다.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들의 땀과 수고를 존중해 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으니 지금 농사진 많은 채소들과 또 다양한 음식들과 고기들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광야 생활한 거잖아요. 여행객들과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거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뭐 넉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재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 제품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할 때 경제가 돌아가고 또 질서가 잡히고 또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훔치고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 비극이 생기고 거기에 죄악이 생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뭔가 내가 페이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값 주고 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페이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표현이 생각납니다. Pay attention.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또 pay tribute라는 말이 있어요. pay tribute, 경의를 표하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다, 예의를 표하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면 이렇게 pay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막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취한다, 노동력 착취라는 표현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명성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인신 공격하고 거기에 비극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고 사라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때 서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서로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며 걸어가는 그 길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값을 지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서로 갈등을 없애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며,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갈등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